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터키하고 그리스 쪽에서 배를 잘 타는 바이킹과 같은 그런 민족이 팔레스틴 지역에 소위 말해서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를 세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이 돼서 아주 강력한 군대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중동의 자리를 잡고, 우리로 말하면 목포 정도의 자리를 잡고 그렇게 내륙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업 자체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나라로 추정되는, 도시로 추정되는 그 국가가 연합체를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찌르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고,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그 장수의 대표적인 장수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꼭 추수해 놓은 곡식을 점령을 해서 빼앗아 가고 열심히 일한 소득을 가지고 즐겨 먹는 산적과도 같은 그런 못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왕이 없었고 블레셋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군대를 이스라엘이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이 블레셋과의 갈등 때문에 그의 장인, 특별히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참 이방인과 결혼이 이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아주 그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맺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결심을 하죠. 그래서 추수가 될 때 쳐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갈 그 양식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참 이 방어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죠. 혼자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빼앗아가는 물건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걸 전부 다 태워버리는, 우리 6.25 때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민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손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한 것을 이용을 해서 대대적인 침략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이제 삼손이 혼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순순히 붙잡히게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도, 코를 풀지 않고도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이제 블레셋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난스럽게도 삼손이 순수하게 이제 체포되게 되고 그런 옥에 이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삼손을 묶고 있었던 줄이 힘없이 끊어지는 그런 괴력을 삼손이 발휘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아주 생각이 짧은 블레셋의 그 전쟁의 승리가 그것으로 이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삼손이 이 강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큰 권능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구왕성에 같이 읽었던 대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셔서 신의 큰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큰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 특히 사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삼손을 통해서 괴력을 발휘해서 적군을 물리친 경우를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의
붙잡혀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히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삼손에게 큰 번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시게 됩니다. 무장을 하고 온 이 블레셋 군애비에게 삼손은 바위 틈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참 나라 꼴이 좀 그렇죠.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무 악소리 할 수 없는, 앗소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삼손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위에 단단해 보이는 나귀 턱뼈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 바위 틈에 숨어 있던 삼손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쥐어잡고 삼손이 자기를 향해 물밀듯 밀려오는 이 블레셋을 향해서 군사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참 굉장한 용기죠.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이제 일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때려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시체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전투를 한 명이 수만 명의 군사와 싸워서 전투를 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연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라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에서 몇 명이 쓰러지면 사람이 용기를 잃게 되죠. 그래서 비겁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참 막막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귀 턱뼈와 같은 하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하나의 수단을 주셔서, 어떤 계기를 주셔서, 어떤 과정을 주셔서 그것을 수만 명의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봤을 때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의 손이 나귀 턱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바로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동화 같은,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받는 교훈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을 때, 주를 향한 절대적인 마음의 의존이 있을 때 구차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본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때려 죽여서 무덤과 같은 시체의 산을 쌓았다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나머지 군사들이 그럼 어디 갔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기 동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모습을 보고 주랭랑을 쳤겠죠. 두려움 속에서 도주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는 한과는 군인이 없다고 삼손은 이제 느껴지게 되겠죠. 이제는 나를 대항해서 싸울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안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 좋은 시기에 삼손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닥쳐오죠. 그것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탈진입니다. 당뇨병을 알아보니까 자꾸 입이 말라요. 입이 마르고 이 안면 근육이 좀 마비되는 것 같고 사람이 좀 어눌해져 가는 것 같고 바보스러워지는 것 같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떤 침샘에서 침이 솟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입이 자꾸 건조해져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그런 증세로 어려움을 겪어 가듯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탈진됐을 때 모든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큰 어떤 신체 쇼크가 오듯이 그렇게 지금 삼손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큰 위기가 이 삼손에게 밀어닥치게 되는 것이죠. 목마름입니다. 참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정말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그 순간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참 은혜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강도 참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목마름, 내가 부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얻으면 모든 것이 이제 만족해질 것이다, 내가 자녀를 결혼시키면 내가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이다, 내가 정말 이 질병에서 해방이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불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내가 집을 장만하면 소원이 없다고 여겼던 그때에 어느 순간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무언가를 성취를 해보면 참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뛰어난 실력자가 있고, 더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더 인맥이 좋아서 출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식을 추구해서 열심히 그 지식을 추구했지만 그 지식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동소유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좋은 집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아파트에 살아보지만 또 그 아파트에 몇 개월을 살아보면 그것인 것 같은, 오히려 더 비좁다는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구조가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불만도 또 나오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자식 간에 또 싸움이 있어서 오히려 아파트가 없으면 더 행복했을 그런 후회 아닌 후회도 또 해보는 것도 인생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턱뼈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주저앉아서 울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마는 내가 이제는 목말라서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의 손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 이제는 그 목마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병사 한 명이 와서 나를 단칼에 베어도 나는 그 어린 군사의 칼을 대항할 수가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렇게 큰 용사가,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용사가 목마름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상대편 군사가 와서 칼을 들이대도 그것을 막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연약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갔던 블레셋 군사 중에 그 병사가 왔다는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 안 하던 짓이 뭘까요? 기도를 합니다. 참 더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여인들을 농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그런 식으로 발산했던 그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참 멋지잖아요. 1000명을 때려 눕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영적인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탈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을 붙들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온 몸을 소진해서 싸우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났을 때 죽는 것 같은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면 끝까지 지원해 줄 것이 왜 하나님이 줬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속하게 사람을 농락하듯이 그러냐 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도 하나님께 종종 그 강함이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소시적에 강하셨잖아요. 한 성깔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외쳐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드니까요. 그 소리도 이제 점점 죽어들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강함이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법보다 주먹을 우선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지 않고 자신의 근력으로부터 온다고, 배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삼손의 삶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신으로 날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멋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신앙으로 산다고 자부했던 그 정말 교활하고 정말 가증한 그런 삶 속에서 자식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와 달리 기도했다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독주를 금하고 정말 신실하게 그 아들이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가짜가 아닌, 남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닌. 그런데 그 난 자식이 이방인 여인들과 놀아나고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네 힘이 어디서 나왔니? 내가 왜 너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한 줄 아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힘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야. 너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아니?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로 세운 거야. 그런데 그 직위를 네가 그렇게 남용하니? 그 직위를 네 멋대로 사용하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턱뼈를 던져버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라고는 기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자 어느 한쪽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샘이 터진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N, 학고래. N이 무슨 뜻이냐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학고래는 막 터지는 거예요. 뭔가 큰 히브리 말에 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주여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뭔가 확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힘 같은 것을 느끼는, 그것을 학고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얼마나 목말았으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주인공은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리워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열정적인 그 영혼을 다한 갈망과 목마름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인생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군요. 내가 지식을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내가 주께 내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지 않으면 내 인생을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탈진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삼손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일에 맑은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삼손은 거기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정신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생하게 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군들이 다시 쳐들어와도 저 할례받지 못한 그 더러운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불신에 빠져서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인생을 에워싼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분주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같고 통장에 있는 돈 같고 남겨진 근력 같고 그리고 배웠던 지식 같고 그리고 이 연줄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지연에 의해서 얻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칩니다. 지금이 그런 정치판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얼굴을 보세요. 그 DJ 하는 친구가 동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많이 늙었다고. 그래도 대통령 하려고 그러잖아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같으면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안 하겠다고 할 텐데 그래도 하겠다는 걸 보면 참 그 권력이라는 게 묘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자리에 앉혀지고 완장만 찾으면 그저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참 무지한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깊이 탈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주께서 그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존하는 그 신자가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주일학생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기 싫다는 것은요, 그건 주일학생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생도 두 손 모아 기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기도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외적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삼손은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일생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물을 먹고 정신이 새로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엄마가 없어도, 이제는 아빠가 없어도, 이제는 구역장이 없어도, 이제는 회장이 없어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스스로 추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열려지게 됐다는 그런 경험을 삼손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흠없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현실의 장애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 내 인생의 내 땅을, 인생이라고 하는 내 땅의 인생의 그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 물을 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것이 복이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이에요. 대곡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관념으로 생각하는 무신론이에요. 좀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내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곡교회가 부흥의 일로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삼손의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손의 괴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부를 남겨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한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삼손의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드리워진 어두움들을 제거하시고 장애물들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